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갈등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무수하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신앙적인 갈등,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에게 부어주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은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런 갈등은 한두 번 다 가져보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 때 그런 갈등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신앙의 갈등들이 언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까? 내가 믿는 대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신앙의 갈등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갈등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으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 믿음의 사역에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죠. 역대상 25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73편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나는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며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고 사역도 열심으로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아삽이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믿는 것과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신앙의 결과들,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면 거기 신앙의 갈등이 나타날 수 없게 되지요. 정말 오늘 성경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반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신앙의 갈등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을 행할 때에 그 사업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더 확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즉각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8년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런 그 대공황으로 인하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지나게 되었죠. 가난, 그리고 불황,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 이 텍사스주의 뉴 런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기에 이 뉴 런던은 석유가 발견됨으로 인하여 그 경제 대공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침체에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거리들이 생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침울한 그런 상황이 활력을 띠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므로 인하여 새로운 자동차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백화점, 은행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어려울 때에 그렇게 열심으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런 사람들이 차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분주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교회는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비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가정에서는 예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들이 떠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7년 3월 18일 이 뉴 런던에서 그 막대한 엄청난 부로 인하여 좋은 학교를 지었는데 뉴 런던 스쿨입니다. 그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학교의 그 건물이 날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고, 그때에 무려 294명의 어린이들이 일시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큰 사고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밝혀진 원인에 의하면 그 학교의 지하실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하여 그 가스에 불이 붙어서 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 학교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하던 어린이들 294명이 죽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 사고로 런던에 살고 있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통곡의 소리가 있게 되었다고 그렇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바쁘다는 이유로, 물질로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교회 나오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참여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아니할 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누가 신앙의 갈등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진도하시구나, 그들이 눈으로 보는 증거, 역사들을 보게 될 때에 신앙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바로 나보다도 그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역사,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는 내 신앙의 모습에 큰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정말로 이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맞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해 주시는가? 내가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해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내가 믿는 신앙과 삶의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갈등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삽은 이런 모습에 그 신앙과 결과들이 괴리가 나타나 그 큰 갈등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의 모습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오히려 나보다도 저들이 더 잘 되는, 내가 질투를 느낄 정도로, 내가 신앙의 갈등을 느낄 정도로 악인들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 이유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죽습니다. 오히려 더 강건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멸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며 진노하신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찌된 것인지 고난도 내려주시지 않고 재앙도 내려주시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됩니다. 그들이 형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사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힘으로 더 완력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피둥피둥하게 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오늘은 좀 100원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10만 원을 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이 있죠.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능욕하고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 됐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10절과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오히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따라가고 저들을 추앙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아삽이 정말 신앙의 갈등을 느낄 만한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삽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나는 죄 없이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성실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웬걸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고 힘든지, 이 모습 가운데서 이 아삽은 너무나도 신앙의 큰 갈등을 겪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삽의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뜨겁게 신앙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보다 형통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삽이 당한 문제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는 그런 문제, 동일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삽은 그런 신앙의 갈등 가운데 그 신앙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그 문제, 그런 신앙의 갈등,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면 되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되지, 성전에 나가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갈등의 문제를 안고 끊임없이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말은 아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진절이 나는 노력,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나에게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 끊임없이 심한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삽의 이러한 고민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도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나타난 현실만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별반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의 갈등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만두면 되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저 사람처럼 나도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고 신앙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아삽은 끊임없이 진절이 나는 노력, 진절이 나는 고민, 그 고민을 행하며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진절이 나는 그런 고민을 행하고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드디어 아삽은 그 문제의 해결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의 갈등을 가지고 진절이 나는 고민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움직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악인의 형통함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시편 73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고민을 가지고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렇게 역사했을까?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의 최후는 미끄러져 파멸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잘 살았던 그들, 그동안에 그렇게 건강했던 그들은 병도 없이 온갖 모욕적인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멸망을 향해서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저들의 마지막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라면 왜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왜 그렇게 건강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도 왜 저들이 더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책망까지 하고 때로는 다른 말들도 심한 말까지 해서 그 사람의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무관심한 거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몸이 서로 육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또한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신 결과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악인의 형통,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결국 저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으로 인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신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혼란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보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현재 나타나는 그런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좋다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나타나는 그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역사하시네, 안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지식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은 더 높으시고 더 깊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타난 결과들, 현상들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역사하시는가,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그리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삽처럼 그런 갈등의 모습이 나타날 때 끊임없이 진전이 나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역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삽과 같은 이런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삽처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고민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나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의 찾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